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으라입니다. 어렸을 적에 가장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깨어있으라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자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잠을 안 잘 수 있을까? 네,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잠을 잘 때마다 막 불편함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나 자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랑 막상막하로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그래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면 좀 가능할 때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항상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또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쉬면 이거 죄를 짓는 건데? 그래서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말도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 말과 같은 단어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항상 어렸을 때 쓰시던 말씀이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예. 근데 무시로, 사실은 무시로가 이게 한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면 나훈아의 무시로가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전혀 저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시로가 무슨 말이야? 사투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때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혹은 이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막 이러면서 또 영화를 볼 때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비록 몸은 영화관에 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근데요, 문제는 이 무시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면 진지해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웃어야 할 상황에 안 웃어지는 거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혹은 축구 한 골을 넣었는데 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쁨이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못 웃는 거죠. 근데 또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박자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진지해지고 뭔가 깊어지고 이런데 웃으라고 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졸지 않고 깨어 계십니까? 저만 그런 거겠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속 공격적인 메시지를 퍼부으십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공방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2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질문과 답변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언젠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깨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주를 받을 때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가, 성전이 파괴될 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징조와 현상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쯤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를 맞닥뜨렸을 때 너희들은 미혹에 조심하고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혹에 조심하고 깨어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과 기근, 민족 간의 분쟁, 지진, 환란, 배신, 미움, 실족해함,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깨어 준비하여 이때를 잘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미혹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지하철을 타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신사분이 007 가방을 들고서 저희 칸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핸섬하게 생기셨었는데요. 키도 훤칠하고 아주 좋은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보통 지하철에서 외치는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들이랑 좀 차원이 다르게 아주 말끔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켠에 앉아있는 제가 정말 잘 복음을 전한다. 저 정도 실력이면 저분은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목사님 정도는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거의 다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007 가방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깃발 2개를 꺼내셨습니다. 근데 깃발이 이렇게 우리 옛날에 무당들 이렇게 쓰는 이렇게 깃발 이렇게 길게 쓰면 있잖아요. 그럼 깃발을 2개를 딱 꺼내들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좀 촌스럽게 한글로 멜기세덱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믿어야 한다. 저는 멜기세덱교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나. 전혀 마음을 안 썼던 거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라도 아이고 이단이네.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아주 특별합니다. 남다릅니다. 전투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단이라는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면 단칼에 잘라내는 용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단과 사이비가 왜 해로울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어두워지고 미혹에 넘어가면 구원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단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미혹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이단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이단 외에는 없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 미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은 이단만 잘 막아내면, 이단만 잘 조심해내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겠는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미혹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4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모든 행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왔음을 확정한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는 대한민국 전역을 비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 있는 병이 무슨 한국에까지. 근데 아직 한 달이 되지도 않았지만 이 시점에 모든 언론 매체, 신문, 뉴스, 라디오 모든 곳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TV 채널은 현황판처럼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도 오른쪽 한켠에 사망자 몇 명, 확진자 몇 명, 격리자 몇 명 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전국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단체 활동을 취소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휴업했습니다.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렸고요. 공공장소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병원과 병원끼리도 서로를 기피합니다. 세계적인 의술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많은 피해를 키웠고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외국에 나오는 것도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국가 지도자의 위신도 실추됐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쉬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금세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던 것과는 달리 손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만이 무성하게 떠돌 뿐이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었던 자연스럽게 해오던 많은 일들,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많으시죠? 단지 이유는 메르스 하나입니다. 물론 치명적이고 조심해야 할 질병은 맞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와 이 세계를, 이 온 세계를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만들어는 어떠한 이슈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슈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간절함을 가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구, 건강의 욕구가 이단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메르스 때문에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큐티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혹시 중단하거나 멈추시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건강이라는 이슈가 이단의 미혹과 같은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웰빙,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들이 가증함의 자리에 또아리를 트는 것이 아닌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과업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일생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이 걸림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영역은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가증한 것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소수의 인권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힘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인권까지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임이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계획했다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취소되진 않았고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가 모였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벌써 10수년 된, 제가 알기만 해도 한 18년 이상 된 행사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소수자, 연약한 자라는 논리에 편승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아, 우리는 소수자다.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어디서 그러는데 그 동성애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쩌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참 문제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언제부터 주입되었는지? 15년 전에는 이런 말조차 없었습니다. 유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15년, 제가 알기로는요, 15년 정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등등 동성애를 미화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1년에 한 편, 두 편씩은 영화로도 꼭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그것들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안타깝다. 유전적인 형질을, 본성을 누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게 쉽겠느냐 라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성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완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를 그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그 드라마가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죠. 아, 유전적인 형질이 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내세웁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다가 10수년이 지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던 우리는 그렇지,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귀로 들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실수하신 걸까요?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을 믿으면서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 그 유전적 형질이 실수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그랬다. 아, 하나님의 실수다. 혹은 인간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실 겁니까? 말씀의 왜곡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혼이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거 맞죠?
그때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야, 남자랑 남자랑도 결혼할 수 있어. 이 말에 선생님이 당황했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동성애가 소수의 인권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줘야 돼. 우리가 강자니까, 다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삼육교회에 온 지 꽤 됐으니까 10몇 년 전이 되겠죠. 저희 부서에 약간 의심이 가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디 교회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통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은요, 노트북을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하루 종일 부서 선생님들이 쓰고 막 돌렸을 아시죠? 똑같죠? 우리 교회도 똑같은데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켜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낌이 갑자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신학교 시절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반인이라고 사용하죠. 이 사람들은 다를 이자를 써서 우리는 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무지개는 그들의 상징입니다. 퀴어라는 단어는 근래 추가된 듯합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된 듯합니다. 근데요, 그거 아시죠? 인터넷 검색을 딱 하면 글자들이 쭈르륵 떠요. 그쵸? 검색한 게. 그럼 파란 글씨가 떠요. 그쵸? 그럼 파란 글씨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딱 누르면 그 창이 뜹니다. 그런데 클릭을 하지 않은 것들은 파란색으로 뜹니다. 근데 그날 누군가가 클릭을 한 그 웹사이트는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시죠? 몰랐어요. 네.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단어를 갖다가 네이버, 다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들을. 근데 어느 하나가 딱 보라색인 겁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그 선생님의 핸드폰 뒷번호를 쳤습니다. 한 방에 나오는 겁니다. 친구 구함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 교사는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킬레스였고 몇 년 후에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선생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그러면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해도 이 교사에게 신앙교육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소수의 인권이요? 하나님 앞에서 2주 정도를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더러 맡으시라 하시면 맡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주님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인을 죄인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 되는 것에 대해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리가 될 듯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창녀촌으로 전도를 하러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나베 선교사님, 한경진 목사님, 가깝게는 최일도 목사,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견지해야 하는 우리는 오히려 되려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장애인 바라보듯이 소수인권으로만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장애와 동성애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장애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애는 어떤 논리를 세운다 해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장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몇 주 전입니다.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400명이 넘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애달아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전히 그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건 때처럼 강가에 나와서 밤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1년 전에 겪은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참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그랬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뉴스에 나오다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메르스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동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전혀 심정의 변화가 없고 아무렇지 않고 무덤덤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망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 받아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까? 혹여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왜곡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단 맞습니다. 하지만 이단뿐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힘을 발휘한 지 오래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심정을 파고들어 죄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교묘하게 말씀을 굽게 하고 있고, 사사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가는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게 우리의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른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 잘못된 지식, 미혹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신앙, 이런 것들 모두 배격해야 합니다. 종말 신앙이라고 하죠. 내일 주님 오신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목자를 감당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사회적인 위치에서, 교회적인 직분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어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미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